우리 먼저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의 역사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리어 하나님 집회들에 모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게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넘침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채워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 성령께서 친히 감화 감동의 역사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남에게 초대를 받아 대접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남을 반대로 초청해서 대접하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어떤 특별한 사람의 초대를 받아서 대접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그리 많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저 가난 혼인 잔치 집에 가셨다는 이야기, 또 세리 마태와 세리 삭교의 집에 초대를 받으신 것,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와 말하자면은 바로 이 나사로의 가정에서 유하셨다는 이와 같은 정도가 대부분이고, 그래도 조금 높은 지위의 사람으로부터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의 집에서 대접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바리새인의 집, 그것도 바리새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집에서 대접을 받았다는 이 이야기가 거의 전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바리새인 지도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접을 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분위기를 살펴보아서 이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을 존경하는 뜻에서 초대하여서 대접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손님을 청하게 되어졌을 때에 생일을 당했다든지 또는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었다든지 입학이나 취직이나 집들이 같은 뚜렷한 이유들이 대부분 다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상대방을 존경하여서 초대해 와서 대접하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 바리새인의 경우로 본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예수님을 청하고 대접하는 것에 대한 뚜렷한 목적도 없는 가운데 이렇게 마련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위해서 마련한 것 같은 잔치 자리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초청받은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다 높은 자리, 상자에 앉겠다고 모두가 자기 다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분위기로 보아서는 여기 바리새인 지도자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청한 그 목적은 한마디로 해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데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치고 남에게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하여서 취하는 그 모든 수법들에 있어서 가지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늘 떠들면서 하면서 다니는 사람들 우리는 보게 되지요. 또 그 사람보다도 조금 더 영악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선한 일들, 눈에 띄는 이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높이려 하게 되어집니다. 나는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그 같은 일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전을 하고 다닌다든지 또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와 같은 선행을 해 보이는 이런 사람들도 우리는 보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어떤 인기가 있는 사람이죠. 높은 지위의 이 사람과 자기 자신이 아주 가깝다는 이와 같은 관계를 드러냄으로써 은근히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이와 같은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나는 이와 같은 그 사람과 나는 동창의 관계이다. 그와 고향이 같은 사람이다. 그 사람과 나는 친구 관계이다 하는 것이지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이 살던 이 마을로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여기 많은 사람이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병자를 고쳐주시지요. 말씀해 주십니다. 많은 능력도 보여주십니다. 바로 이와 같은 분이 지금 마을에 들어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을에는 누군가가 그분을 대접을 해야 한다고 해서 여기 바리새인 지도자가 그야 당연히 내가 해야 하는 이런 일이지 하고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을에 나만한 유지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
것이지요. 나만큼 선한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한번 나와보라고 해.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 마을에서 가장 높임을 받는 존재라고 자처하고 나서서 이렇게 예수님을 모시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 지도하는 사람 먼저 당연하다는 듯이 예수님을 대접하고 있죠. 이 마을에 오는 귀한 손님을 내가 이렇게 대접을 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남을 대접하는 후덕한 사람이다. 이렇게 남에 보이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람은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기가 있는 예수님, 바로 그분을 대접하는 셈입니다. 여느 사람으로서 감히 그 사람과 1대1로 만나서 얘기할 수도 없는데 그분을 나는 1대1로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다. 더욱이 내가 집에 모셔서 영접해 대접하고 있지 않느냐. 나를 봐라. 나야말로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냐 하는 것이지요. 여기 바리새인 지도자가 하고 있는 바로 그 같은 행동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 초대한 이 사람이 예수님 한 분뿐이었겠습니까? 본문에 보는 대로 자기 자신을 높여주고 존경해 줄 만한 많은 사람들을 함께 초대를 합니다. 나는 이렇듯이 대단한 존재요. 나는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어 하고 이것을 보라는 듯이 동네에 내려오는 모든 사람들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이라든지 또는 자기를 닮은 이와 같은 사람 누군가, 바로 이 모든 사람을 자기를 높여줄 만한 이 사람들을 떠들썩하게 초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모여들기가 무섭게 문제가 생겨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모든 사람이 서로가 자기가 높은 사람이다, 자기를 높이려는 이와 같은 사람이고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일 상자에 앉을 사람은 누구인 것인가, 그리고 누가 우리 가운데 더 높은가, 이것을 두고 모두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아주 보기 흉한 장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떡하니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앉는 것을 보고 이것을 본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 편안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낮은 자리에 가서 앉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의 주제는 바로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겸손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마음속에 숨겨진 그런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말로도 겸손하고 행동으로도 겸손하고 우리가 자리에 앉는 그것마저도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의 진리할 덕목 가운데 으뜸되는 것이 바로 이 겸손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중세에 어거스틴의 일화에 이와 같은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이 어거스틴의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으뜸하는 덕목이 있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질문에 어거스틴들이 그래서 단순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이다. 그 제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둘째 가는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바로 겸손이다. 그러면 셋째 가는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것 또한 겸손이다. 이 어거스틴이 이해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 그것은 바로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것부터가 바로 겸손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그 자체도 바로 그것도 겸손인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을 입으시고 천한 이 마국간에 태어나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고귀하신 그 몸이 십자가에 처참히 매달릴 수가 있다는 말인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겸손입니다. 그리스도는 겸손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바로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게 됩니다. 그것은 겸손한 것과 겸손한 척하는 것, 말하자면 겸손을 떠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라고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요즘 보면은 처세의 수단으로서요, 또는 방편으로서 겸손의 티를 밖으로 드러내 보이는 사람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결단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수단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이요 본성인 것입니다. 무슨 반대급부라든지 보상을 기대하는 것 같은 겸손, 그것은 연극일 뿐입니다. 겸손은 우리 신앙인의 자기 인식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겸손한 존재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가 있어서 감히 하나님 앞에서요 감히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겸손이란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자연히 나타나게 될 그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 겸손인 것입니다. 이 같은 으로 우리 주위에는 모든 이웃을 당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요 나보다 더 훌륭하게 보입니다. 다 귀한 존재로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나 자신을 볼 때에는 아무리 보아도 어디 이렇다게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이런 자각을 하기 때문에 겸손한 이 사람은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405장 그 가사 내용들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참으로 놀라워, 이렇게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부러 또는 짐짓 겸손하려고 하면은 기회주의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이런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 가운데 어느 날 보니까 한 분이 찬송하는 음성이 참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아갈 때 인사를 나누면서 성가대에서 봉사를 좀 해주시죠 하고 이렇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제법 겸손하게 사양을 하면서요, 제가 어디 노래를 할 줄 알아야지요,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은요 대학 시절에 성악을 전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분이 말씀하시는 내가 노래를 할 줄 알아야지 하는 그것은요 무슨 의미인 것입니까? 목사님, 이제야 나를 알아보셨어요 하는 이와 같은 의미였던 것입니다. 무엇 좀 아는 사람이라 생각하여서 그분이 할 만한 일을 맡기려고 부탁하게 되어졌을 때 나는 모릅니다, 내가 뭘 할 줄 압니까 하고 반응하는 것. 근데 그와 같은 반응을 능사로 하는 사람, 기회주의자인 것입니다. 속으로는 은근히 자만하면서 겉으로만 짐짓 그와 같은 겸손을 떠는 행동을 나타내 보일 뿐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반응이 나올 때 그래요? 그러실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할 만한 사람을 찾아서 그분에게 맡겨야 하겠군요 하고 돌아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내심이 어떻게 돌아갈 것 같습니까? 이리적인 겸손은 겸손이 아닙니다. 스스로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 스스로 겸손하다고 말하는 것, 결국은 교만인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말이 없습니다. 겸손은 또한 언제나 순종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겸손한 자가 아닙니다. 단지 겸손을 떨고 있는 것뿐인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한 생각이 아주 중요한 문제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겸손한 행위는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어떤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를 높인다, 무슨 뜻의 말씀인 것 같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높인다, 말하자면 자기의 평가 기준을 스스로가 높인다는 이 같은 말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요 자기가 스스로를 가늠하는 모든 기준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자기가 보는 자기 기준에 비해서요 다른 사람이 나를 좀 더 높게 보아주고 높게 평가해 줄 때 우리는 흐뭇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를 평가해주는 그 모든 기준이 내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낮을 때에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도 하고요, 화도 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겸손이란 사실에 근거한 평가를 스스로가 하라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나를 평가하는 그 평가와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그 평가가 언제나 다를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잔치집에 초대를 받아갔다고 한다면은 내가 여기 앉을 만한 사람인가 또는 저기 앉을 만한 사람인가 이것부터 생각해 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는 이 평가에 따라서 그 시간에 그 사람은 오히려 존경을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망신을 당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 자신을 제값 이하로 평가하는 이와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해봤었을 때 이 사람이 가지는 학벌이나 인벌이나 모든 걸로 봐서 어떤 기준이 있겠는데 자기 스스로가 자기는 그보다 더 이하로 평가하는 이와 같은 사람이란 말이죠. 이런 사람이란 주변에서 어떤 비난을 받는다고 할 때도 그 사람에게 불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남이 평가해주는 나보다도 내가 스스로 평가하는 이 나가 더 낮고 보니 문제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누가 어떤 경우에서 나를 무식하다고 면박하는 경우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뭐라고 하면서 시비를 벌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무식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에게 무슨 불평이 있겠습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20세기 초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였던 부흥사인 무디 선생의 이와 같은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모임에 있어서요, 거기에 참석하는 어떤 못되고 교만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오늘 많은 사람 앞에서 이 무디라는 사람을 좀 망신을 줘야 되는 같은 심사에서 이 무디라는 목사님이 원래 구두 성공이었다는 이 사실을 들추어내면서요, 선생님께서는 부흥사가 되시기 전에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었다면서요 하면서 은근히 핀잔을 놓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기는 주변의 모든 사람이 아연 긴장을 하였는데 오히려 무디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선생님, 선생님이 잘 모르셨습니다. 나는 구두를 만드는 재주는 전혀 없었고요, 그저 구두를 수선하면서 기웠을 뿐입니다. 어떤 결과가 되었을 것 같습니까? 그러나 대부분 우리 사람들은 대체로 그렇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내리고 있는 평가가 다른 사람이 내리고 있는 평가보다도 언제나 훨씬 높습니다. 착각은 자유라는 것 같은 말이 있습니다만은 스스로를 계속 높게만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인간 사이에서 생겨지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모든 불평들이 다 여기에서 비롯되고 있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현대 심리학에서 말한 바에 의하면 우리 사람들은 모두 두 가지의 고민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불만이라는 고민이고 다른 하나는 불안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고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만이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나를 평가하는 그것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해 주는 이 점수가 낮을 때 일어나는 고민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나는 옳다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나를 가리켜서 옳지 않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나는 제법 유식하고 아는 사람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나를 무식한 사람이라고 평가해 주고 있고 나는 제법 인격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나를 보아주니 그래서 불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나를 몰라주는가 하는 어떤 불만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반대로 불안이라는 이 고통이 또한 있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내가 나를 평가하는 그것보다도 다른 사람이 내게 주는 평가가 너무 높을 때에 일어나는 이와 같은 고민인 것입니다. 불안한 것이죠.
나는 별로 아는 것이 없는데도 다른 사람은 내가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고, 나는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는 정말로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나는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아주었을 때 이렇게 되지만은 불안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히 생각해 보세요. 이 불만과 불안, 어차피 어느 한쪽을 우리가 택해야 된다면은 여러분은 어느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차라리 불만스러운 것이 오히려 낫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불안한 처지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일이요, 잠 못 이루는 어떤 고통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불만하는 같은 편에서 그것을 참도록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훨씬 쉽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이 나를 낮게 평가한다고 하여서 거기에 맞서서야 우리가 대답할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가 나를 평가하는 그것보다도 내가 그저 한 단계만 더 낮추면은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무디 선생의 경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늘 경험하고 있는 것 같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높이려고 하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을 상대적으로 높이려고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어떻게든지 낮게 깎아내리려고 하는 이 같은 좋지 못한 이 어떤 마음들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다툼이 있고요, 시비가 있고 분쟁이 끊이지를 아니합니다. 자기를 자기가 높여보겠다, 세워보겠다 이렇게 애를 씁니다마는, 그러나 그러면은 그럴수록 자기의 인격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든지 자기를 향하여서 사실 이상을 평가를 하게 되어졌을 때, 또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스스로를 더 높이려고 하였을 때 거기는 무슨 부끄러움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은요, 자기 평가를 좀 더 낮추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를 하든 그보다 한 단계만 더 낮추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본문에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의 골자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겸손하기 어려운 또 하나의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과 관계에 비교함으로써 일어나게 된 어떤 문제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우리 스스로 겸손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겸손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죄인이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늘 겸손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 다른 사람이 내 앞에 교만하게 나오게 되어지면은요, 바로 그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겸손하기가 어려워지고 맙니다. 저 사람 참 잘난 척하네, 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 속에 들고 마는 것이지요. 사실 교만한 자 앞에서 겸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이 스스로를 유능하다고 하고 의인이라고 이렇게 자처하고 있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가서 나는 부족한 사람이요, 나는 무능한 사람이요, 나는 죄인이요 하고 이렇게 인정하며 말하기가 참으로 어렵다 하는 이것이 사실이죠. 이를테면은 어쩌다 어떤 사람과 있어서 다투게 되어지는 것 같은 발생하여서요, 마음이 상하게 되었다고 해보십시오. 이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아차고 훈련이 깨닫고 난 다음에 아이고 내가 먼저 사과를 해야지, 내가 잘못해서 하고 이렇게 마음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게 되어지는데 막상 그 사람을 딱 대하고 보면은요, 삐딱하고 건방진 모습으로 나타나죠. 부시간에 나의 마음이 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 사람의 건방진 모습이라든지 교만해 있는 이 모습에 우리의 심사가 바로 뒤틀려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잔치 자리에서도 아마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껏 자기 마음을 겸손하게 가져서요,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았는데, 근데 보아하니까 저만치 나보다도 훨씬 못하는 별보 올리는 그 어떤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인격이 떡하니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보이게 있습니다. 그 순간에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속이 뒤틀려서요, 욱하고 일어나서 그 사람에 가서 말해버리고 말죠. 이봐, 제대로 내려가서 앉아. 여기는 바로 내 자리야 하고 말이죠. 겸손하다고 여겼던 자기가 바로 이 교만을 떨고 있는 타인 앞에서 간데 온데 없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자기 페이스를 잃지 아니하는 것, 다른 사람과 관계에 따르는 상대적인 평가, 바로 이것 때문에 겸손하게 어렵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 경우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껏 열심히 봉사를 하고 기껏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근데 보면은 마음이 상하고 화를 내는 경우가 있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섬겨야 되겠다는 이 마음에서 시작을 하였지만은 그 다음 순간에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생기게 되는 결과입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를 않거든요. 그것도 할 만한 사람인데도 말입니다. 그러고는 혼자서 하지도 않으면서 혼자 설치되는 이 모든 것들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경우가 바로 이와 같은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마르다 열심히 부엌에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르다였습니다. 이 마르다가 마음이 상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마르다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했던 이 봉사 그 자체만을 그가 생각하고 있었다면 아무런 원망도 불평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마리아를 보면서 그와 비교하면서 불평이 나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남이야 스스로 분수를 알건 모르건 그 사람이 주제를 모르고 시건방을 떨건 말건 나에게는 나의 페이스가 그대로 있어야만 합니다. 나의 신앙, 나의 이 진실, 나의 겸손, 이것은 어떠한 상대 앞에서도 나 스스로를 지키는 이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하라, 스스로 낮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나를 낮추어서 내가 낮아지는 것, 이것은 바로 심판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낮추어서 내가 낮아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남이 나를 낮추면 이것을 망신이라고 합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나를 스스로 낮추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참 겸손인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그저 섬기는 위치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나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우리에게 자기를 낮출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고 하는 이 진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을 보세요. 높이는 자는 따로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높인다고 해서 높아집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이 잔치집에 보세요. 스스로 높이는 자를 주인이 찾아와서 저 밑으로 내려가라고 그럽니다. 주인만이 높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주님의 이 말씀을 받아서 야고보 장로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본체 되시는 분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당신 자신 스스로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주님 예수를 높여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다고 증거를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주 예수의 마음, 주님의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닮기를 원하며 주님을 닮기 힘쓰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 그 스스로를 낮추는 것 같은 마음, 겸손한 마음, 섬기는 마음, 종이 되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여러분이 품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바로 우리 주님을 꼭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겸손해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겸손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사실 아는 것을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내 생각을 앞세우면서 지어내어 거짓을 남에게 말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사실 확인도 없이 그것을 남에게 전하기도 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어리석음 때문에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혼란이 있고 분쟁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더욱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모습, 주님의 그 겸손을, 주님의 그 순종을, 주님의 그 온유함을 우리 모두 더욱 닮아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